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못 보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나 학원생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친구? 학원비를 냈지만 학원에 잘 안 나오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좀 안타깝긴 한데, 더 안타까운 것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예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 모양이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이런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중3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정말 저답지 않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필코 좋은 성적을 내리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원이 끝나고도 학원에 계속 남아서 아마 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저와 같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아마 승선일 거예요. 그 승선이라는 친구랑 같이 학원을 다녔는데, 근데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이 없고 성적을 잘 받을 마음이 없었는지 학원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승선이 쟤는 이미 글렀어. 쟤는 인문비각이 아예 틀려먹었어. 하지만 재우 너는 지금 열심히 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꾸준히 더 하면은 분명히 인문계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덧 중간고사 시즌이 왔어요. 모두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크게 오를 거라고 그렇게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의 평균 점수는 53점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던 그 승수상이라는 친구, 그 친구의 점수는 무려 58점이었습니다. 저의 점수를 들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안쓰럽지는 않지. 내가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를 아예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제가 다녔던 학원 선생님이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어디 가서 우리 학원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마. 분명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학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저는 저한테 우리 학원 다닌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양은 있었으나 결과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의 모양은 있는데 공부를 통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해프닝과 비슷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이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거의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 유언에 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을 이 편지에 쓰겠죠. 마지막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쓸 것 같아요. 자기의 비법을 전수해 준다거나, 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말해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보물이 묻힌 것을 말해 준다거나, 자기 제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아마 편지에 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경고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오늘 본문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정말 잘하고 말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습만 있고 정작 알맹이가 없어요.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 삶은 개판인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나쁘고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청년 사역연구소 페이지에서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신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 야, 너 차라리 찬양을 하지 마. 야, 너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마. 왜 이 목사님은 목회자 지망생인 이 신학생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한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해마다 항상 여자친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학생이라고 해서 이성교제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형제가 여름만 되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해마다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니까 그 형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형제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이 형제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자매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때문에 학교를 좌퇴하는 그런 자매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얼굴이 꽤 잘생겼는데 심지어 키까지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찬양도 정말 잘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요.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이 형제를 좋게 보고 막 치켜 세운 거예요. 하지만 그 속은 음란과 더러움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너 이럴 거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 너 차라리 찬양을 하지 마. 너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신학생한테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말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끼에 속아서 그 겉모양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형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빈 깡통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요란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호리한 것 같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어떤 죄의식이나 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누가 이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누가 이 형제를 보고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고 확신을 할 거예요. 아니,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차라리 찬양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찬양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냥 대놓고 나란히 신자였으면 대놓고 문제 많고 음란한 사람이었으면 그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이 형제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것은 라틴어 번역으로 피에타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에타티스는 공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예배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그 계명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내 이웃의 눈물에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내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경건은 모양만 있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은 더 나아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항상 돌아보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 모습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말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정권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정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